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중에 가장 길다고 하는 119편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은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이제 알파벳이 있는데, 그 히브리 글자에 따라서 22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22연, 그러니까 이제 글자에 맞는 그 알파벳이 이제 알렙, 베트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176절이 22개의 연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 한 연은 그 첫 글자, 두 번째 글자처럼 이렇게 글자를 앞에 내세워서 8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부터 8절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게 알파벳 순서로가 안 돼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알파벳 순서로 돼 있는데, 이 1절부터 8절까지가 히브리어 첫 글자라고 하는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가지고 1절 시작하고 2절 시작하고 이렇게 8절까지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9절부터도 또 8절씩 나눠 가지고 두 번째 글자를 가지고 8개를 쓰고, 세 번째 글자를 가지고 8개를 쓰고, 이렇게 구조를 이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이제 1절에 나오는 율법, 2절에 증거, 3절에 도, 4절에 법도, 5절에 율례, 6절에 계명, 7절에 판단, 8절에 율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은 교훈시 혹은 지혜의 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면서도 이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전체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미리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이제 8절 첫 번째 연인데,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제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아쉬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시편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제 아쉬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렙이라는 단어로. 자,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 시작이 아쉬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119편의 시작이 아쉬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시편 제1편도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기 제1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그 앞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는데요. 여기 이제 행위가 또 행하다 하는 이 이제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 말로 얘기를 하면 길을 걷다, 길을 걷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위 혹은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길을 걷는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길을 걷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다. 여기 이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순전하다, 비난받을 점이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흠이 없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순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갖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양심이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조금만 잘못한 것만 있어도 마음이 찔리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데 돈이 많아, 마음이 불편한데 권세가 많아, 그건 진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평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평안함 속에, 자유함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은 이제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율법이지만 이제 이걸 복수로 해서 율법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토라트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시한다, 가르친다, 교훈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율법이라고 나오면 이제 법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길,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지금 이제 신약이 없던 구약 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시편도 구약 시대에 썼던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율법하면 구약, 그 중에서도 모세의 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제 더 압축을 시키면 뭐가 될까요?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10가지 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토라,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을 풀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10가지 말씀, 십계명이고 그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모세의 오경이고 더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성경이고 더 크게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119편을 하면서 율법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할 텐데 그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들 그 길을 따르는 게 행복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같은 의미예요. 그 증거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 말씀을 지키고, 여기 전심으로라는 것은 온 마음, 내가 정성과 내 전심을 다해서 하는 이 상태, 그걸 전심으로 혹은 온전함으로, 그런 말이에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뭡니까?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지키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나는 이 두 말씀에 비추어 행복한 사람인가, 아직 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먹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누굴까요? 복을 받은 사람, 여호와의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그 악한 꾀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되고 대치되는 그 이제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불의한 길을 가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는 주의 길인데 그 길을 간다.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 진리의 말씀을 그 길 삼아, 주의 도를 삼아 걸어가는 사람. 4절,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바를, 주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도 가르침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혹은 증거, 주의 도, 유의 법도와 율례, 계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선택을 주신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고 싶은 건 하고 싫은 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4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 여기 이제 율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율례는 다른 말로 법규 혹은 법령,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율례라고 하는
이 호크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돌에 글씨를 새기는 그런 새기는 작업을 이제 말해요. 어떤 것을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돌판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냥 들으면 기억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에 새겨요. 지금 같으면 뭐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하는 것처럼 장기에 기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가르쳐서 이제 호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그거를 마치 돌에 새기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처럼 새겨졌단 말이에요. 법령처럼 한번 기록된 것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런 율례 혹은 법규, 법령들을 성실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길을 내가 굳건하게 잘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어떤 유혹이나 다른 길이 들어와도 그 길을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우리가 망설이거나 마음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을 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많이 찾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혼자 걸어가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이끌어 안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주의 모든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 명령, 말씀들이 하나도 1.1획도 변개되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찍으신 점 하나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 히브리어 12자에는 마치 점을 찍는 것 같이 그런 작은 글자가 있어요. 그런 작은 글자 하나도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글자가 무슨 크니까 의미가 있고 작으니까 의미가 적은 게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에 다 의미와 뜻을 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어떤 말씀은 이것이 좀 힘이 없는 의미가 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의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하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나 시선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와 수치와 모욕에 대한 이런
관념을 가져야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속은 형편없는데 겉만 외식만 잘하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중심, 우리의 내면, 우리의 동기, 그 깊은 곳을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내 부끄러움의 이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낱낱이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듣는 이제 가운데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도 내 동기도 내 성품도 내 삶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설 수 있고 그 말씀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패하고 부정하고 세상의 오물과 더러운 것들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바르게 읽고 또 회개하고 바른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판단, 그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이라. 여기 판단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의, 정의,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미시파트라는 말을 이제 제가 많이 사용했는데 바로 이게 판단이라는 것이 바로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옳은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을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신문하고 또 죄인이 진술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단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의로운 판단, 미시파트 재판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배운다. 여기 배운다는 것은 뭐라는 얘기냐면 훈련해서 내가 그걸 익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익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훈련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것을 보고 자꾸 같이 그것을 배움으로써 내 삶에 그걸 정착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한 말씀이에요. 서로 죽이고 서로 남의 물건을 강탈해 보세요. 나만 남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남도 내 목숨과 내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아마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잠도 자지 말아야 될 거야.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존중하게 여기고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것 딱 안전해. 무슨 담을 만들 필요도 없어 사실은. 응? 안전장치를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다른 물건을 훔치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진짜 행복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자, 마지막적으로 이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율례라는 말은 아까 법령,
혹은 법규라는 말을 새긴다, 혹하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드렸죠. 같은 말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법규, 법령을 지키겠사오니 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제도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버려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든 교회든 자녀들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위기고 또 이것이 불행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왕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에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왜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그가 잘하는데도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자기만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번성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정말 완전히 주의 말씀을 흠없이 비난받을 것 없이 순전하게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여김으로 따르고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이 있고 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176절에 달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토라,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든 신약에 있는 말씀이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힘입어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또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하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